반갑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큐티 스키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오늘 본문은 조화에 대한, 그러나 결코 조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조화가 안 되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죠. 의가 있으면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또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이 없든지 어둠이 없든지.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공간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떤 공간에 함께 있고 또 친구 관계까지도 그게 가능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이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서로가 어떻게 조언을 하고 어떻게 상관을 하면서 서로의 길을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추구점이 다르죠. 추구점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는 믿음의 대상이신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 아닌 것, 그분을 모르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죠.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든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무가치한 것, 멸망을 향한 그런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을 따르고 사탄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믿는 자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함께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룩과 분리에 대해서, 구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있죠. 믿지 않는 자와. 특별히 결혼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함께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런 것을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런 가치관이 비슷해질 수가 없어요. 돈을 쓰는 문제도. 헌금을 항상 하잖아요. 11조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로 출발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청지기죠. 하나님의 결제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멍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또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쓰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네가 믿는 자에게 너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결혼하게 하시는 경우가 과연 성경적일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 방법도 있고 특별 방침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입장을 늘 고수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중에는 불신 남편 혹은 불신 부인과 결혼해서 잘 전도해서 잘 안착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참 그러나 믿지 않을 때부터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또 잘 복음으로 감동을 시켜서 믿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믿게 되어서 결혼하는 건 너무 귀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생각,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 이런 것이 나에게 전혀 걸림돌이 안 된다.
그러면 믿는 자가 문제입니다. 결코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그 벽을 늘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함께하는 여기는 심지어는 여기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 사업 파트너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전도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불신자와의 사업 파트너, 할 수 있죠. 사업을 함께 불신자와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잘 마음만 맞으면. 근데 마음이 맞기만 하면 해도 돼요. 방향이 같으면. 그러나 그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도 페어플레이 해야 되고, 다른 이들을 생각도 해야 되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맞추기란 결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불신자가 사업하고 있는데 그만둬야 되거나, 내 불신자 친구가 있는데 다시 안 만나야 되거나, 그걸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은 해야 돼요. 뭐냐면 불신자와의 내 결속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얼마나 결속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영향을 주는가 혹은 받는가?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를 위한 분리가 아니에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친구다. 세상의 영향을 자꾸 나에게 흘러보낸다.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적 사고를 내가 하면서 그렇게 추구하는데 내가 오히려 영향을 받는다. 만나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친구인데요. 아니요. 만나시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의 영향을 자꾸 주는 자들. 우리는 영향받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룹에 모여서 거룩한 친구들. 내가 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를 만나서 신앙적인 거룩한 그런 어떤 도전도 있고 위로도 있고 이런 사람이죠. 참 불행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신앙인들에게는 위로를 못 받는데 나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있고 그 친구에게는 내가 위로를 받는다. 믿지는 않는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왜 신앙 친구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는가? 부끄럽기도 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인성이 좋고 정말 사람을 위해주는 친구들 너무 귀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만날 필요 있습니다. 뭐 그런 친구들과도 교제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전도의 또 대상으로 분명히 알겠죠. 말하지 않아도 그건 1번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면 그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어떤 영향을 자꾸 받는 모임은 그런 결속은 그런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끊어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가 되어도 끊고 내가 너무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 그리고 너무 그 영향을 푸시한다. 끊고 오히려 내가 거룩한 영향을 주는 사업 파트너다. 끊고 결혼 그런 자들과 하면 안 되고 결혼에 앞서 결혼의 대상자가 이 가치관이 전혀 다르고 안 맞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 끊고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우상 숭배의 행위가 영향을 받으면 그런 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멍해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성격이 의와 불법의 성격이라면 빛과 어둠의 성격이라면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자고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자라면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믿음 없음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어둠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면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너무 그리스도인들은 끼리끼리인가 필요합니다. 끼리끼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불려서 그 아름다운 도전과 영향력들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게 교회죠. 그래서
세상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고 생명의 소유자가 되면 믿지 않는 자를 자주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그를 만나는, 그리고 그를 돕는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데 그들을 만나면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그 즐겁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리스도인 아닌 친구들이 서서히 정리가 참 되기도 해요. 내가 이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나는 교회 친구밖에 없다. 거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친구밖에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이런 논리로는 세상적 가치로 도무지 돌아오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곳에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못 만난다. 못 만난다. 그래서 점점, 그리고 그 친구들도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막 복음적 이야기를 하고 복음적 가치로 살고, 때로는 내가 가장 내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니까. 그러다 보면 오지 마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 모임에 좀 오지 마라. 이제 예수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오지 말고, 교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오지 말고. 그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야기는 굳이 안 하더라도 그런 가치로 행동하고 살 때, 어두움이라면 그것이, 그들이 어두움의 어떤 생각 가운데 있다면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친구밖에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 주변의 이웃들을 인사하고 지내고 내가 도와줘서 사귀는 친구들은 많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을 하면서 텐트를 기우면서, 또 뭐 누군가가 텐트 맡기면 공짜로 해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인사 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그런 면에서 친구는 많이 사귈 수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나 그들과 멍해를 매거나 그들과 뭐 사업 파트너가 되거나 그들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그리고 성도 안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친구라면. 그런 파트너는 없었을 거예요. 점점 더 비치기 때문에 점점 더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편협한 시각으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안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내가 빛 안에 거하다 보면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친구,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것에 내가 완전히 내가 무감각해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지, 내가 너무 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안 믿는 친구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친구를 끊어야 된다라든지, 뭐 그 친구가 훨씬 믿는 사람들보다 성격도 좋고 뭐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거 빼고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고받는 영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야 해요. 잘 살피고 불신자들에게 결속을 어떤 방향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가 화해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축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알아가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영향을 내가 더 많이 받는 쪽이라면 다 끊어내야 돼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았어요. 쾌락주의, 몸을 함부로 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매춘 행위와 그런 불법들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 이렇게 주변에 득세하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죠.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도보다 음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